에스겔 24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4장부터 24장을 마무리하고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25장부터 32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모펫,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오늘 곧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에 시작된 심판의 성취가 완결될 것이라는 확증을 제시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상징적 행위가 에스겔에게 극히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물로 슬픔을 표현하지도 어떤 애국의식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포로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유다 포로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21장 7절에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라고 묻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상징적 행위가 자신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곧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곧 2장 8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은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참회의 대상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단계입니다. 이 심판이 성취될 때
에스겔의 입은 열리고 그는 회복의 표징이 되어 유다 포로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유다 포로들이 에스겔의 선포에 귀를 기울일 때 회복의 증거인 이 표징이 그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에스겔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누구보다 그 예언 때문에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내를 잃는 큰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까지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5절로 17절 말씀처럼 내 눈에 기뻐하는 자를 한 번 쳐서 빼앗겠다고 하시면서 애곡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은 18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 말씀도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지자라도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스겔은 18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에스겔은 자기에게 임한 슬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에스겔처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4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백성들은 그 의미를 물었고 에스겔은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듯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23절 말씀처럼 마치 에스겔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 말을 잃고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4절 말씀처럼 에스겔이 큰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예언이 결코 거짓일 수 없음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완악하여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로 큰 희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앞서간 순교자들의 모습을 본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처음 그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피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피가 뿌려졌기에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할 수도 없었고 곡할 수도 없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그 아픔과 고난이 무엇인가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해하고 알고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덤덤하니 과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미동하지 않고 중심 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궁금해하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처럼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7절 말씀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큰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힘, 영광, 기쁨,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그것을 데려가는 날,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에 살아남아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가 에스겔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에스겔은 27절 말씀처럼 다시 말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백성들은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선 3장 26절 말씀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신 이후로 행동이나 그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왔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야 입을 열어 회복과 새 소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살다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의 삶을 사용하셔서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심판과 회복의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침묵의 세월을 견뎠고 아내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입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귀한 수련회를 마치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받았던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난이 고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이 그저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잘 되고 복받아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우리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과도하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늘도 뭔가 말씀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통로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다시금 그 고난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보좌만을 바라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뜨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다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